제가 이번 주에 한국 개신교인의 외로움이라는 제목의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요. 먼저 이 자료에서는 세계인의 외로움의 실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갤럽 아시죠? 갤럽 인터내셔널과 메타가 최근 세계 사회 연결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전 세계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로움에 대한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로 전 세계 성인의 77%를 대표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물은 결과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 23%는 매우 또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51%가 외로운 상태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외로움 수준도 조사되었는데요. 한국은 57%, 독일이 27%, 스위스 32% 등으로 유럽 국가 대비 외로움 수준이 2배가량 높았대요. 2배가량. 세계 평균보다는 6%포인트가 높습니다. 한국은 57%. 외로움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을 해마다 발표하는 보고서도 있대요. 외로움 관련 인식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2023년도 작년 보고서에서요. 본인 외에, 본인 말고 저 사람은 어떨 것 같냐, 외로울 것 같냐, 안 그럴 것 같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떨 것 같냐, 전반적으로 사회의 사람들이 본인 외에 느끼는 외로움 정도가 어떨 것 같냐고 물은 결과 꽤 많은 사람들이 외로울 것 같다라고 내 주변에 보니까 저 사람도 외로워하고 이 사람도 외로워하고 그 비율이 53%나 된다고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개신교인,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의 경우인데요. 절반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답니다. 개신교인 3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낀다고 답을 했대요. 크리스찬 3명 중에 1명이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외로움을 느낍니까? 라고 물으니까 절반 가까이인 46%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거의 46%면 절반가량이 아닙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외롭고 교회에 와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서론에서 이 외로움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외로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외로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데이터가 전혀 해당되지 않다는 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관리들이 나타나가지고 현장에서 체포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강제 구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엄히 경고해서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는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런 거 전하면 안 돼 하고 경고를 하고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사건인데요. 풀려나는 당일, 지금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당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공동체에 가서 다 말해요. 자, 사도행전 4장 2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다 이야기한 거예요. 붙잡혀간 거, 신문 당한 거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의 삶을 허물 없이 다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허물을 다 나눌 수 있는 곳.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자기 이야기 1도 오픈 안 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잘 해요. 근데 본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다 오픈했는데 그 오픈한 이야기가 교회에서요 뒷담화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랬대. 아이고, 그 사람 뭐 애들이 그렇게 사고 쳤대. 막 이러면서 그냥 수근수근하고 가십거리로 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다른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고 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로 오픈을 안 하는,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자기 이야기 안 터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을 다 그날 와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듣고 난 후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뒤에 가서는 내가 저 두 사람 진작 내가 알아봤다. 예수님 제자라고 막 설치사더니 좀 적당하게 하지. 그렇게 오버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뭐 감옥에도 갇히고 신문 당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지금 괜히 막 감시당하고 지금 어렵게 생겼다고 피해보게 됐다고 왜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알아봤다고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뒷담화하고 이거 남 이야기 하는 거 사실 좀 좋아합니다. 그죠? 뭐 남이 누구 그랬대 뭐 어땠대. 이유가 뭘까요?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봐라.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뭐 한다고 하더니 뭐 애도 문제 많고 남편도 문제 많고 어려운 일 당하고 봐 잘난 척 하더니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나는 그런 일 안 겪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 아닙니까? 또 남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뒷담화할 때는 남을 막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은근히 남 이야기하면서 뭐 그러면서 막 맨날 자기 잘난 척 한다는 둥. 우리가 이렇게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든요. 예. 그리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부각시켜요. 되게 똑똑한 척 하더니 그거 봐 하면서 남이 잘못되는 것을 부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 없으니까 훌륭해 하고 만족하는요 자기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 때문에 그게 바로 죄된 본성 아닙니까? 뒷담화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처한 어려움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터놓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남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문제가 많고, 근데 남의 문제가 큰 문제라고 어떻게 지적하냐고요. 내 문제나 남의 문제나, 내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거기에요.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해, 나도 은혜가 필요하듯이, 나도 문제가 많듯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해, 이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형제자매라는 지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한 곳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끝 그냥 조금만 칼에 비어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누는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방에 있는데, 그날따라 교제실에 지난주에 뭐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꽉 차가지고 앉아 있는데, 지난 주일따라 되게 막 깔깔깔깔 거리는 거예요. 뭐 다락방별로 모여가지고 있는데, 깔깔 남자 쪽에서 까르르 웃고 빵 터지면 조금 있다가 여자 쪽에서 까르르 웃고 빵 터지고, 한 20초 간격으로 빵 깔깔깔 터지는 거예요. 유난히 제가 그게 들려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디다 좀 나도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끼지? 되게 재미있어 보이는데 어디 끼지? 막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너가 끼는 순간 분위기 다운된다. 참아라. 모임에 참석하는 게 성령님의 뜻 아닌가? 근데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참아라. 너가 끼는 순간 분위기 다운된다. 그래서 제가 참았거든요. 방에 혼자 있는데 막 빵빵 깔깔깔 빵빵 터지는데 제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근데 제 마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끼면 더 좋겠지만 안 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든 시간만 되면 모이고, 어느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에 뻘쭘해가지고 차에 가 있대요. 사람들이 차에. 세상에나.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여가지고 깔깔깔 웃고 같이 나누고 뭐 새가족이고 뭐 헌가족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나누고 오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제가 마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가 변함없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아져도. 그리고 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 즐겁게 떠들고 웃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자기 마음에 정말 세상에서는 터놓지 못하는 그 고민과 아픔과 눈물을 편안하게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소그룹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즐거운 이야기 깔깔대고 웃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슬픔도,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함께 나눈 후에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왜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자꾸 뒷담화하니까, 뒤에 가서 수군수군 되니까.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나누고 기도하는 거. 지난주 수요예배 중에 수요예배 막 인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쪽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예배 중에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다른 아는 집사님이 자녀가 다쳤다는 게, 크게 쇄골이 똑 부러져가지고 크게 다친 거죠. 수술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기도해달라고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날 예배를 마쳤는데요. 제가 다음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오픈해도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려와서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렇게 올리고 여러분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 당일날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상황도 물어보고, 그래서 또 아이를 바꿔서 직접 또 전화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은 그날 당일 한 2, 3일 상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문자로도 오고 가고 전화로도 오고 가고, 또 엑스레이 사진도 보내주시고, 제가 또 엑스레이 사진도 보고, 또 수술 전, 수술 후에 엑스레이 사진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나누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그 나눔이 있어요. 오픈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다쳐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나누고 괜찮다고,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분이 외롭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습니까?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외로움 같은 거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축복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하면, 이런 걸 오픈하면 도대체 애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또 뒷담화하는 사람은 진짜 그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나누고 오픈하고 같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기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 주신 축복, 교회 주신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요, 교회는요, 기도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지금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에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책위원회 꾸리고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전략을 어떻게 할까, 시스템을 어떻게 할까, 그거 먼저 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움직이는 곳이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인간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회의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전혀 조직도 없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 교회는요, 회의보다 기도가 먼저야 되고, 회의보다 기도가 많아야 돼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집.
그들이 기도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큰 소리로 기도를 함께 합심해서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불러요. 강하고 크신 하나님, 강하고 크신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도. 자, 25절, 26절도 보면요,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이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지금 위협을 당했어요. 잡혀갔다 왔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큰일 났어요. 저들이 우리를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저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저 관리들 좀 한 방에 날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상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기도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어디 가서 여러분 빌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으며 뭐 했는지 잘 모르지만 남들이 용하다고 하니까, 남들이 당신들을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닥치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비는 것 아닙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기 가서 똑같이, 저기 가서 똑같이. 나 중심, 나 중심.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거 해결 요망, 견적서 들이대듯이 또 민원 서류 접수하듯이 그렇게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찬양과 예배를 먼저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대주제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알고 시편의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시편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됩니까? 지금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고 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지금 이렇게 핍박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위협함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 굽어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역사하여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세 가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도록 지금 돌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관리가 한 번 더 복음 전하면 지금 잡아갔는데 그 다음엔 더 센 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몸조심하고 우리 당분간 전도하지 말자, 좀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내지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문제가 닥칠 때에 그거 문제 앞에서 해결이 좀 안 되면 그냥 막 마음이 확심이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잠수 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돌파하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위협이라는 문제를 앞에 문제에 몰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붙잡는 그 기도하니까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현실이 그냥 두려움의 문제로 봐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잠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잠깐 기도하는 순간, 그래,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현실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현실을 보게 하시고 돌파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고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늘 그냥 그 두 부류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케 되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더 악하게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데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해 주세요. 돌파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가가지고 지금 한 3, 4주 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입고 간 옷이 택배로 왔고요. 또 그 전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를 좀 읽다가 오늘 말씀과 좀 관련해서 조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편지를 좀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군대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사실 휴대폰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 이 편지 감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이때 아니면 언제 편지를 보내볼까 싶어서 일단 쓰는 중이긴 해. 반말을 해서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거는 뭐 편지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지금은 어느덧 입소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입소 초반의 감정이 생생히 남아있어 뭣도 모르고 그저 적당한 긴장감과 설렘, 기대감 등 조금은 가벼운 감정들로 들어와서 화요일 2월 6일을 보낼 때는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 3, 4일 지난 후입니다. 2월 6일 날 당황한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도 많았고 분위기도 무겁고 혼자 외딴 섬에 남겨진 기분, 시간은 안 가고 생소한 동작, 말투, 행동에 어색하기도 했어. 또 처음에 보급품을 동체육복 상하이, 팬티 2장, 양말 3켤레만 받아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대기하고 군기 잡히고 훈련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같이 대화하는 동기도 밥 먹을 동기도 없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교육받고 검사받고 대기하고 밥 먹으면 시간 가기만 기다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진짜 멘탈이 제일 흔들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기대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일단은 하여튼 처음 가서 이렇게 멘탈이 한번 좀 흔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에 뭐 뛰쳐나간 애들도 있대요. 집에 가고 싶다고 간 애들도 있고 한데 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좀 적응을 좀 하다가 사실은 이 편지 보내고 난 그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고 지지난 주에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멘탈이 심히 흔들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 아들이 특기병으로 신청을 해서 갔거든요. 특기병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멀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갈 때부터 제발 배를 안 탔으면 좋겠다. 배 안 타고 육상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특기병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제 좀 대략적인 의사를 물었대요. 자, 함정 배 근무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육지 근무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근데 이 정도 모였대요. 근데 배 근무할 사람 손들어 하니까 몇 명 안 든 거예요. 대부분이 육지 근무로 손을 든 거예요. 근데 TO가 육지 근무가 만약에 10명이면 훨씬 많은 인원이 손을 든 거예요. 이 아이는 들어갈 때 배로 많이 가겠지 하고 예상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애가 동공이 흔들리고 멘탈이 막 굉장히 무너진 거예요. 와, 본인이 진짜 멘탈이 무너졌다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나 배 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주말에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의준아 괜찮을 거다.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랑 아내는 이제 완전 비상기도로 들어갔어요. 저는 뭐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준이를 잘 아시니까 의준이한테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또 뭐 배에 보내실만 하면 배에 보내실 거고 저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왕이면 좀 아이를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너 괜찮냐? 그러니까 아빠 나 괜찮아요. 뭐 때문에 어떻게 너
배 탈 가능성이 많다며. 그러니까 괜찮아요. 배 타도 괜찮고 육상을 하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자기가 이거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이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폰에 준 건 아니거든요. 다른 말씀을 제가 폰에 보냈거든요. 이 말씀을 이 아이가 어디서 예배 가서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아이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데 내가 어디 간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괜찮아졌다고. 멘탈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다른 애들이 막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막 죽을 상을 쓰고 있는 아이들 보고 야, 교회 가자. 같이 가자. 거기서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와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참 제 마음이 감사하고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러면 또 주저앉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배를 탈 수도 있고 육지에 갈 수도 있고, 근데 배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면요, 이 아이는요 배 타도요 잘 감당해낼 수 있어요. 뜻대로 되면 좋고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에 좀 끼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끼워주세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돌파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이후에도 보면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물건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원해서 자기 것 갖다 주고 나누고, 놀라운 이 핍박 중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나눔과 기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높일 때에 이 현실이 해석이 되면서 우리는 그 기도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